옆에 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도 이제 우기철을 맞이해서 비가 많이 옵니다. 한국도 장마 기간이어서 비가 많이 왔었다고 일기예보를 들었습니다. 비가 많으면 주변에 물은 홍수가 나서 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비가 나서 물난리가 나면 구호 물품을 꼭 요청할 때 빠지지 않는 1순위에 들어가는 구호 물품이 마시는 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물은 넘쳐나잖아요. 그 물이 집을 덮치기도 하고, 그 물이 허리를 넘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 물이 강을 넘어서 마을로 들어와서 마을이 보트를 타고 다닙니다라고 하는 영상이 올라오고, 사방천지가 물인데 구호물품 1순위에 마실 물이 들어간다. 아이러니한 일 아니겠습니까? 홍수가 나면 물은 마른데 정작 마실 깨끗한 물은 없다는 사실이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비유해서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세상에 교회는 많고 목사도 많고 재직들도 많고 성도들도 많은데 추수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 한 사발과 같이 시원하게 해줄 교회와 목사와 재직과 성도는 있는가? 얼마나 있는가?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공부하던 LA에서는 코리아타운에 가서 그냥 허공하게 되고 목사님 하고 부르면 순식간에 수십 명이 쳐다본다라고 하는 말이 유행일 정도로 천지가 목사입니다. 천지가 장로입니다. 천지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잠언 25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추수날 주인 되시는 그분의 마음에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와 목사, 재직과 일꾼들은 얼마나 되겠는가? 오늘 우리 교회 이사분기 재직회가 있는 날입니다. 재직의 역할과 재직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좀 전해볼까 고민하다가 재직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는 날 설교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 이제 재직회나 공동의회가 있는 날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 그 아름다운 재직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은혜의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기대하는 바는 기존에 부름받은 재직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살아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자신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또한 따끔하게 내가 부족한 부분들은 느껴보고 또 내가 지금 그것에 잘 쓰임받고 있다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고 있구나 하면서 힘을 내서 그 길을 가시기를 원하고 또 아직 재직으로 부름받지 못한 분들은 내가 이러한 재직의 은혜를 사모해야겠구나, 내가 이런 재직으로 멋지게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어떠한 달려갈 나의 목적지가 되는 이정표가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꾼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9장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앞을 못 보던 맹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을 떠 보게 되는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까? 정말 떡을 싸들고 온 동네방네 떡을 나누면서 축복해 줄 뿐만 아니라 그
그 사람을 아는 모든 아니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여보시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내가 평생 맹인이어서 앞을 못 봤는데 이제 보게 되는 기적을 경험했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도 그런 일이 그 안에 벌어졌다면 축하한다고 아이고 대단하다고 아이고 하면서 박수 쳐줄 일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가 앞을 못 보던 자였는데 앞을 보게 되는 기적을 경험했다면 이야 세상에 그런 일이 있나 너무 좋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네 야 나도 좀 더 기도해봐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옵니다. 그들의 이름을 성경은 유대인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쓰여졌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나라를 뺏긴 민족입니다. 로마에게 나라를 뺏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로마인들을 자기 발바닥 밑으로 보고 있어요. 자기들은 선민이라는 거죠. 자기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기들은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자기를 규정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왜 본인들이 비록 나라를 지금 빼앗긴 상황이지만 위대하고 대단하다고 여기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비록 나라를 빼앗겼지만 우리는 괜찮아 대단해 우리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된 사람을 떼거지로 몰러와서 포위해놓고 추궁합니다. 너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누가 그랬어? 그가 너에게 무슨 짓을 했어? 왜 안식일 날 네가 눈을 뜨는 일이 벌어졌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9장은 한 사람을 더 등장시킵니다. 바리새인. 율법에 정통하다라는 거예요. 배운 만큼 배운 사람이 그 사람보다 똑똑하고 지식과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혈통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말하죠. 바리새인은 지식과 명예와 학식이 대단한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까지도 나와서 너가 눈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눈을 뜨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너에게 무슨 일이 그거는 잘못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추궁하고 묻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평생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이 사람이 한 말을 제가 제 식으로 한번 표현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얘기를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시오 양반네들 나 도통 이해가 안 갑니다. 내 말 좀 들어보소. 내가 평생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는데 내가 보게 된 것은 기적 아닙니까? 기적. 이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내게 일어났다고요. 내가 다른 건 몰라요. 나를 이렇게 눈뜨게 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눈뜬 날이 안식일인지도 모르겠고 나는 그런 거 복잡한 건 모르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내가 맹인이었다가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는 평생 눈을 감고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글자 한자 읽을 줄 모릅니다. 왜? 글 배운 적이 없으니까. 나는 맹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멀리 여행도 못했기 때문에 견문도 넓히지 못했습니다. 나는 학식도 없고 가난하고 거지고 내가 학식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소이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같이 이렇게 눈 감고 있던 자가 눈 뜨게 된 건 기적인데 이 기적이 사탄이 행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기적을 만드십니까? 경건한 사람,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만드십니까? 나는 무식쟁이고 나는 가난뱅이고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죄인을 사용해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나 같은 무식쟁이도 알고 있는데 당신네들 같이 높은 지체에 있는 양반들이 당신네 같이 이렇게 부자인 사람들이 당신네 같이 박사기를 갖고 있는 똑똑한 양반들이 어찌 그걸 나한테 묻소?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죠. 어찌 그걸 나한테 묻소? 저는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맹인이었다가 앞을 보게 된 이 사람과 유대인 무리들과 바리새인과의 대화를 통해 중요한 한 가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교회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십자가를 모욕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일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일꾼을 찾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지식이 있건 부요하건 명예롭건 존경받건 그거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불쌍했다가 앞을 보게 된 기쁨의 사람, 맹인이었다가 앞을 보게 된 이 사람의 증언을 통해, 요한복음 9장 31절의 말씀을 통해 목사인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외칠 수 있는 것은, 경건한 사람은 찾으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사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은 다른 거는 몰라도 경건한 사람이라는 사실만큼은 확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재직의 은혜를 사모합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시리즈 설교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 경건한 능력을 나타낸 사람이 됩시다라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성경적 지식은 떨어져도, 교회에 드릴 헌금이라고 하는 물질은 부족해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명예는 없어질 줄 몰라도, 그건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거는 나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맹인이었던 그 사람의 입술의 증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한 가지는, 경건한 사람,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통해서 이 같은 일을 하나님은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많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경건한 교회가 우리 만일 한인연합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경건한 목회자가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목사들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재직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 같은 위대한 살아계심의 증거들을 나타내 보이는 경건한 재직들이 우리 KUCM의 자랑스러운 재직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잖아요. 기왕 믿는 거, 기왕 목사 된 거, 기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재직으로 부름받고 성도가 됐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내 보이는 사람으로 내가 쓰임받겠다라고 하는 사모함을 왜 못 갖느냐라는 말이죠.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제어해버리고, 그 앞에 써 있거든요. 추잡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악들을 제하고 오직 너는 의와 경건을 취하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사람이 맞구나라는 사실을 확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른 많은 경건의 내용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하는 디모데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14절로 26절의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경건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고, 한 가지 경건의 신앙생활로 우리가 나아가기에 힘을 써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정의,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땅 마닐라와 필리핀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말이죠. 무엇을?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을 한번 봅시다.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자,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너희는 말다툼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말다툼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그 말다툼을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희 교인들에게 선포하기를 말다투짐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5절은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나를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힘쓰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은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점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라. 17절, 망령되고 헛된 말은 악송 종양과 같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그 망령되고 헛된 말은 악송 종양과 같아서 누군가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만든다. 이상합니다. 경건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경건을 말로 비유하여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다툼, 무익한 변론, 말 논쟁, 우리의 허망한 말들, 우리가 다투는 말들이 경건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걸 뒤집어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사람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 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자기 자신을 선한 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애쓰는 사람. 저는 이것을 결론으로 말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사도 바울이 큰 집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즉 흙으로 만든 그릇으로 비유하면서 결론 짓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교회에는 금으로 만든 그릇, 은으로 만든 그릇, 나무로 만든 그릇, 찰흙으로, 진흙으로 빚은 그릇이 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이냐 은이냐 무엇으로 만들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성경을 봅시다. 20절입니다. 그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기까지만 보면 금그릇은 비싸고 귀한 거니까 그건 귀한 사람한테만 대접해야지, 귀하게 쓰는 그릇.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이거 뭐 비싼 게 아니니까 이거는 천하게 쓰는 그릇,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게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여기서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읽은 허망된 말다툼하는 사람, 쓸데없는 말하는 사람, 은혜 떨어지는 말하는 사람, 이런 말 안에서, 이 말에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이라는 거죠.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그 말을 제해버리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함으로 모든 선한 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쓰임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그 허망한 말들을 내려놓고 행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로 죄를 다하고, 우리는 이 말로 원망하고 범죄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툼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경건으로부터 멀어지는데, 경건으로부터 멀어지면 절대로 요한복음 9장에 그 맹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다른 건 모르지만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을 쓰시지 죄인을 쓰시는 것은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나이다. 그렇다면 어떤 경건한 사람?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런 것으로부터 너희를 깨끗하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나무그릇인지 질그릇인지 우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명문 가문이고, 어떤 사람은 늦게 예수 믿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늦게 그러더니, 우리의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그릇이 은그릇으로 바뀔 수 없고, 은그릇이 나무그릇으로 바뀔 수 없고, 나무그릇이 금그릇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것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냐, 내 상태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21절, 이런 허망한 말과 악한 말과 악성 종양 같은 말다툼의 말에서 내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한다면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경건이라는 거죠.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들로부터 너희가 스스로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팀에, 헬라어입니다, 원어 성경입니다, 너를 귀히 쓰이는, 팀에 귀히 쓰이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귀히 쓰이는 자는 기적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이는 자는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이는 자는 오늘 요한복음 9장 31절에 이해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쉬운 말을 택하는 자가 아니라 어려운 삶을 택하는 자를 하나님은 경건함으로 여겨주시고, 그를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역사를 드러나 보이게 하시겠다는 것. 이 아름다운 경건이 우리 만일 한인연합교회 재직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물놀이를 아십니까? 우리나라 전통 악기들이죠. 거기에는 꽹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 있고요. 그리고 장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징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악기로 구성된 음악 연주를 사물놀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악기당 한 명씩 쓰기는 하지만 보통 꽹가리는 두 사람, 그래서 리드하는 꽹가리와 보조 꽹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징은 한 사람, 북은 세 사람 내지 두 사람, 장구도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으로 구성된 사물놀이 소리는 아주 경쾌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징, 꽹가리, 장구, 북, 이 네 가지 악기는 다 똑같은 부류에 속하는 악기입니다. 타악기라는 거예요. 두들겨서 쿵쿵쿵쿵 하는 소리만 내는 악기라는 겁니다. 리듬을 연주하는 악기가 아니에요. 리듬을 연주하는 악기가 아닙니다. 꽹가리로 리듬을 연주하나요? 징으로 리듬을 연주하나요? 장구로?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물놀이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네 가지의 타악기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먼저 앞세우는 소리를 조절하게 되면 이 네 가지 소리가 합쳐진 소리 중에 태평소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태평소 소리는 피리입니다. 피리로 리듬을 연주합니다. 태평소가 그 악기 구성에 들어가지 않는데 진, 꽹가리, 북, 장구 얼마나 서로 큰 소리를 내는 악기들입니까? 두들겨서 큰 소리를 내는 악기들이잖아요. 근데 이 악기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에 녹아들고 서로의 소리를 존중해주는 하모니를 이루면 태평소의 리듬으로 소리가 들린다라는 겁니다. 저는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전문 연주인이 아니라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가겠다고 청년들이 처음 그 악기를 붙들고 밤새 연습하고 기도하고 밤새 연습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싸우고 화해하고 은혜 가운데 서로를 보다듬으면서 이 아이들이 기도원에 가고 2박 3일 합숙 훈련을 하는데 데리러 갔더니 태평소 소리가 나는, 깜짝 놀라서 들어가 봤더니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가 되는, 서로를 존중하고 내 소리가 먼저 크게 들려야겠다라고 난리치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마주보면서 서로에게 맞춰주면서
자기 소리를 조절하고 자기 소리가 남의 소리에게 어울려 들어가게끔 연주하는 아마추어 청년들, 단기 선교가겠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서로를 바라보던 그들의 연주에 태평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연습이 끝난 걔네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네가 이렇게 연주하는데 내가 그래도 시골 출신에서 시골에서 농악도 하고 많이 들은 태평소 소리가 난다야. 이랬더니 이 아이들이 할렐루야 하고 박수 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들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무형문화재이신데 그 선생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물놀이의 목적은 태평소 소리를 내는 거라고. 그때 제가 알았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서 그냥 입 다물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정한 경건은 서로에게 녹아 들어가는 소리, 진정한 경건은 서로를 배려하는 말들, 진정한 경건은 이런 말들을 통해 저가 얼마나 불편할까 서로를 헤아려 주는 말들, 진정한 경건은 그를 정죄하고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다듬어주고 그의 영혼을 살려주는 말들, 진정한 경건은 안 된다 안 된다 틀렸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질까를 하나님의 자리를 배려하는 말들. 그러기 위해서는 말은 쉽지만 내가 먼저 기도하고, 말은 쉽지만 내가 먼저 봉사하고, 말은 쉽지만 내가 먼저 희생하는 소리,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재직들은 어떤 분은 북입니다, 어떤 분은 장구입니다, 어떤 분은 갱갈입니다, 어떤 분은 징입니다. 자기 소리만 내신다면 우리는 천상의 하나님의 음성인 태평소 소리는 들어보질 못하는 교회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의 소리에 녹아 들어가고, 그러나 우리가 서로의 영혼을 사랑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의 자리를 비워두는 절제된 말들을 통해 함께 나간다면 우리의 함께함을 통해, 우리의 연합함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은 이 땅에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은 말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 기도대장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새벽 예배부터 나와서 막 통곡으로 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맡은 교구였기 때문에 찾아가 뵀어요. 권사님 무슨 일입니까? 말을 안 하세요. 몇 번 참석했더니 그분이 그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은 잘 모릅니다.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무슨 얘기인데요? 히스토리가 어떤 게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 교육관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교육관 지을 수 있도록 내 마음에 품게 해주셨는데 내가 재직해갖고 교육관 짓자 이랬더니 다들 나한테 야유하고 다들 나한테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그러더라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 이제 말 안 하렵니다 라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말 안 하고 기도부터 합니다. 기도부터 합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새벽 예배 때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관을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관을 주십시오. 그분이 10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되는 날 그 교회는 멋진 교육관을 지었습니다. 그분이 재직회에서 또 누구에게 계속 소리만 냈다면 여전히 불협화음이었을 겁니다. 다툼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 다툼을 통해서 영혼이 망가지고 믿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들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의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쉽습니다. 틀렸다 말하기는 쉽습니다. 아니다 말하기는 쉽습니다. 이거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저거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10년을 기도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새벽 제단을 지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경건하다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안중병이를 일어나게 하시고 닫혀진 것을 열게 하시는 부활의 권능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기 시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헛된 말들을 제하라. 그리고 그렇게 명하라. 그러나 우리가 서로의 소리에 녹아들어 기도하기 시작한다. 서로의 영혼을 격려하기 시작한다. 서로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의 배려들을 나누기 시작한다면 오늘 우리는 북이요, 장구요, 꽹가리요, 징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줄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경건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은 하나 둘씩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쓰임받는 재직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건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우리 교회의 길을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 땅에 이루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일꾼, 경건의 모양만 갖춘 자가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영혼을 고쳐내며 영혼을 구원하고 실망하여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자를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으로 일으켜낼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복된 사람, 우리 교회에 부름받은 재직들, 이 땅에 세움받은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우리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 우리 교회를 통해 길러내는 다음 세대 복음의 재직들, 일꾼들이 되어지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행하시는 경건한 자가 우리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경건의 능력의 주의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부름받은 재직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멋지게 쓰임받게 하소서. 주여,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주여, 당신의 진리에 임박혀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